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제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 유월절은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7일이 되는 첫째 날을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맥추절에는 네 가지 이름이 따라오는데 6월절이 지나고 7일째 되는 날을 맥추절이지만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처음으로 보리의 열매를 수수하는 날이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하고, 이 초실절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49일 동안에 추수를 거두어라, 추수를 맞춰라 해서 77절, 일주일이 7일이니까 4주 동안에 모든 추수를 맞춰라 해서 77절. 그러니까 맥추절의 이름은 초실절이요, 초실절은 77절이고, 그리고 49일 되는 날 모든 추수를 마치면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죠. 50일째 되는 날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맥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초실절이요, 맥추절은 77절이요, 맥추절은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오순절. 그러니까 맥추절에는 이 네 가지의 이름이 같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걸 정리해 주지 않으면 도대체 맥추가 뭐고 초실이 뭐고 유월절 뭡니까, 77절이 뭐고 오순절이 뭐고 우리는 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이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맥추절, 초실절, 그리고 77절, 오순절은 하나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맥추절은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맥추절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오순절이죠. 오순절날 어떤 동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절에 마치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신 이유는 그분은 진리의 영이지만 맥추절날 성령 오순절이고, 그 오순절날 성령에 부어주신 것은 구약 시대에는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고 모든 가정을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씨 뿌림을 관여하셨음에 감사하는 날, 그 결실을 주님께 드리는 기념일이 바로 맥추절이라면 그날이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이제 신약이 와서는 오순절날 더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자, 마가다락방은 교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교회를 시작할 때 성령을 부으셨고, 그리고 교회 안에는 처치 멤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성도들에게 오순절날 바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고 기능적 요소를 생각하는데 그거는 나중이고,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변화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죄인들이었던 사람이 이제 의인으로, 약했던 자들이 강함으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죄인이 돼서는 안 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약해서는 안 돼. 여러분, 육신적 파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견고함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교인의 이름은 하나님을 대어 하나님의 얼굴에 간판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밖에 몰랐던 옛 삶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사람의 힘으로 어려워요. 성령의 변화의 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줄도 알고,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은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그렇죠? 상관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영원 사랑을 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변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에게 뭘 원한다고요?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변화는 무슨 변화인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에게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려면 바뀌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를 강의합니다만은 묘하게 오늘 본문과 맥주절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주목해야 할 이유가, 이 본문을 뚫어야, 그리고 이 본문에서 나오는 어떤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받아내고 이해를 할 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변화가 시작되고,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추수적, 지금 시대에 누가 보리를 결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맥추절은 오순절이고, 오순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오늘 본문을 뚫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 본문을 뚫어내지 못하면 결국 여러분 이론적 성도에 불과할 수밖에 없고, 본문을 우리가 돌파하면 여러분 실제적 성도가 되기 때문에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는 영적 감사로 받아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여러분 생명력을 다시 한번 얻어내는, 추수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간은, 성도는 두 영의 지배를 받고 산다,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는 양신의 역사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도 말합니다. 두 영의 지배 속에서 성도는 살아간다라는 건데, 먼저 4절을 보시면, 읽었던 본문 4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거 중요한 말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혼미한 신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했지만, 개역 성경이 주어지기 전 성경을 보면 여러분 혼미한 영, 혼미한 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그 번역이 더 여러분 터치가 된다고 봐요. 이 세상에 혼미한 신이 뭘 합니까? 바로 혼미의 심, 그렇죠? 혼미의 심으로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혼미한 심으로 사람들의 귀를 가리고, 혼미한 심으로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미한 그 눈을 가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입을 닫아버리는 거죠.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불구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에는 영으로 건강해서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에덴 동산에서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 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교제의 언어가 나타났고, 그리고 에덴 동산의 마음은 다스리는 마음이요, 충만케 하는 마음이요, 뭡니까, 번성하는 마음이요, 그 다음에 지배하는 마음이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인간의 본질인데, 안타깝게도 혼미한 영들이 부셔버린 거죠. 혼미한 영이 인간을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혼미한 심에 묶여있는 인간을 성경은 망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졌다. 그러니까 망하는 자들은 뭐예요?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전파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망하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그걸 받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말하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살면서 귀가 가려워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한테 복음이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이 안 되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고, 영으로 보면 그들은 죽은 자요, 영으로 말하면 그들은 망한 자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뭐예요? 영적인 불구자다. 눈이 가려졌고 귀가 안 들리고 복음에 대한 말, 아멘을 하지 못하니까 그렇다.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혼미한 영이 세상에서는 성공적 작품을 거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혼미 속에 들어와서 당연히 교회를 거부하고,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는 것은 영적으로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면 그런 소리 못 하잖아요. 근데 이 혼미한 영이 세상에서만 작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타겟은 교회예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교인들의 눈이 지금 우리는 보잖아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를 상상하고, 성경을 보면서 주님을 끄집어내고,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라는 게 작동될 때, 이게 여러분 사단이 볼 때는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내버려 둬도 하나님을 떠난 족속들이 됐으니까 성공적인 작품이고, 이제 사단은 호시탐탐 여러분 눈이 열려있는 성도의 눈을 실명을 시키고, 입을 열고 찬양을 하는 성도들의 입을 벙어리를 만들기 원하고, 소위 말해서 눈물 흘리는 깨닫는 마음, 괴로운 겁니다. 사단으로 볼 때는 여러분 부끄러운 마음을 주고 숨어 있는 마음을 주어서 뒤에서 딴짓하고 살기를 원하지만, 성도들은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분 나쁘기 때문에 2절 보세요. 자, 망한 자들의 인생을 이렇게 펼치고 교회의 이러한 교인들을 이렇게 만들기 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혼미한 신들이 2절에 보면 숨은 부끄러운 일을, 우리는 버렸지만 숨은 부끄러운 일을 하게 하고, 두 번째는 속임으로 행하게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지금 교회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하는 일은 여러분 숨어서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숨어서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여러분 내용들이지만, 여러분 부끄러운 말을 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끄러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언어를 많이 버려 순화가 됐습니다만은 여전히 정화가 안 된 부끄러운 말들이 많아요. 여러분 남을 성도가 돼서 남을 축복할 힘이 없다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 뒤에 가서 저 인간이 이랬대, 그 인간이 그랬대, 이건 정말로 떳떳하지 못하고 숨어서, 왜 남들이 말해 뒷담화라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그것은 숨어서 하는 부끄러운 이야기,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버려야 할 것이 뭡니까? 숨어서 부끄러운 행동, 부끄러운 언어, 부끄러운 생각, 이 음지의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에는 이것을 혼미한 영들의 영적 공격이다,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당신 귀신 들렸어요. 성도들, 세상 사람한테는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성도한테 당신 귀신 들렸어요, 이게 얼마나 불쾌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무슨 귀신 들려요? 내가 봐도 멀쩡한데. 근데 성경을 보면 맞아요. 왜 숨어서 부끄러운 말을 하냔 말이에요. 왜 숨어서 부끄러운 삶을 삽니까? 왜 축복하지 못합니까? 왜 그를 받아내지 못합니까? 왜 그를 끌어안지 못합니까?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살잖아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주님은 나를 품어주셨고, 그럴 만한 힘을 주셨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여전히 숨어서 숨은 부끄러운 마음을 버리라라고 했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오늘 혼미한 세력에게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무튼 성도는 여러분 이유 없이 축복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여러분 사랑의 말을 던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빛된 성도의 모습인데, 두 번째는 혼미한 영을 받으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무슨 거짓말을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해요. 여러분 내가 불리한 일을 만나면 거짓말이 나와요.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한다면 없는 말도 만들어내요. 그게 뭡니까? 거짓이죠. 근데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그 일이 사라진다 하지만은, 오늘 성경에는 혼미한 영이 아직도 내 안에 작동되면 내 유익을 위해서 없는 말 만들어내고, 내 이익을 위해서 아닌 말을 여러분 또 만들어내는 것, 그게 거짓말이죠. 뭐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버려야 할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의 혼잡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하고, 이 말씀의 혼잡은 교주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혼잡은 내 이익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여러분, 나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인생의 경험이 하나님 말씀 앞에 조명하면 세상과 말씀은 충돌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을 조명하면 내가 그렇게밖에 못 살았나? 내가 그것밖에 안 됐나? 잘한 것 같지만 성경의 원리와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 가장 힘든 것이 여러분,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기분 나쁜 거고, 내가 알고 있는 방식이 자꾸 충돌이 되니까 이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진리를 배우고 나면, 진리를 알게 되면 그게 일리가 있네 하면서 나의 철학과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을 신앙의 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내 좋은 대로 해석을 하고, 그때까지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받아내는 거죠. 은혜가 되면 삼키는 거고, 기분 나쁘면 안 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뭡니까? 바로 혼미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게 바로 첫 번째 혼미한 영의 영향을 받는 성도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빛의 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6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자, 6절은 합독을 하길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빛이 있어라 라는 이 말은 여러분, 인류에게 첫 번째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세상에 첫 번째 선언된 하나님의 창조적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빛이 있어라 라는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2절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죠. 빛이 있어라. 그때 이 세상에 빛이 있었죠. 세상 사람들은 빛은 광명체로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광명체는 궁창 다음 날서부터 하나님이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빛은 광명체, 달과 해와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빛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영향력이에요. 우주 만상에 빛이 있어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강한 것이 우주 만상에 펼쳐지는 것이 빛이 있어라. 빛은 성결이요, 빛은 생명이요, 빛은 하나님의 영권이요, 빛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요. 그 빛이 온 세상 만물에 여러분 펼쳐지는 상태를 바로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라는 말은 여러분, 교회와 성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심은 하나님의 심이에요. 이 빛의 심이 우주 만상을 장악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의 심이 인간을 장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6일째 그 코에 생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기는 하나님의 빛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그렇죠, 생명, 2장 7절의 창세기, 살아 움직일 때 이 살아 움직이는 힘이 빛의 힘이에요. 이 살아 움직이는 힘이 하나님의 생기의 힘이에요. 생기는 하나님의 빛이란 말입니다. 빛은 성결이요, 빛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빛은 하나님의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요. 이 빛은 정복할 수 있는 힘이요, 빛은 다스릴 수 있는 힘이요, 빛 안에는 창조가 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주 만상에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받아낸 피조체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판이 타락하고 난 인간 말고, 에덴 동산의 인간은 하나님의 축소판이다라고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던 작품이 바로 인간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그게 심인 거예요.
그 힘으로 주님의 명령합니다. 너는 내 힘을 갖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인간은 한마디로 최강이었죠.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 누가 에덴 동산의 인간을 넘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말이 집사 대리자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작은, 그렇죠? 한마디로 강력한 존재가 인간이었는데, 그러나 에덴 동산에 있는 빛의 영향을 받은 인간은 그 누구도 넘사벽입니다. 이미 사단도 존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인간하고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 그는 복수를 다짐하았는데 하나님은 넘사벽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저 인간을 엎어버리면, 저 인간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식이 무너지면 부모는 여러분 엉망이 되죠. 그 원리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 인간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작전이 주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이 아파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마음이 근심 슬퍼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을 노렸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빛으로 무장됐고 빛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단이 단독적으로 쉽게 말하면 대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어둠이 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이 개별적으로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도 없고 인간에게 접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단이 인간에게 접근한 원리를 보면 뱀이에요. 여러분 뱀은 사단의 자손이 아닙니다. 지금은 뱀이라는 것이 타락의 상징물이 돼서 사단의 형상을 그릴 때 우리는 뱀을 연상하지만 뱀도 하나님이 지은 하나의, 그렇죠, 작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교미하게 돼서 사단이 뱀을 꼬셔냈고, 여러분 이 꼬임에 넘어갔던 뱀에게 여러분 사단이 힘을 줬죠. 유혹의 힘을 줘서 인간에게 더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뱀을 통해서 인간에게 접근을 했고, 그렇죠. 결국 여러분 그 안타깝게도 뱀에게 인간은 무너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받아내야 할 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단이 소위 말해서 직통으로 소위 말해서 접근을 해서 어둠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단이 정복이 쉬워요. 어두우니까 좋아요. 근데 이유를 막느라고 성도가 되면 예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입으로 눈을 뜨고 찬양을 하고, 그 입으로 입이 회복돼서 고백을 하고, 눈이 회복돼서 주님을 보고 입이 살아나서 찬양을 하고, 여러분 귀가 열려서 음성도 듣고, 인간이 다시 빛의 형상을 회복한 게 예수 영접이에요. 예수 영접이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이제 예수의 빛을 가지고 있고 예수의 형상을 받아낸 성도를 여러분 사단은 단독으로 개입할 수가 터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하는 거에 어떤 방법입니까? 인간을 통해서 사단을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대적하면 되잖아.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이 그 사단의 여러분 어떤 독소를 가지고 슬그머니 나에게 찾아와서 은밀한 말을 전하고 부끄러운 말을 하게 하고 부끄러운 사상을 집어넣는, 인간도 당하는 거죠. 본인이 그런 여러분 부끄러운 일을 쓰임받는 건 본인도 몰라요. 근데 본인이 그 독소 조항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여러분 부끄러운 생각을 집어넣고 부끄러운 말을 하게 하고 부끄러운 여러분 힘을 집어넣은 이 인간을 사단이 서서히 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경계해야 할 것은 사단이 아니라 그 사단이 나에게 보낸 인간 뱀의 혀를 가지고 여러분 부끄러운 말로 나를 감염시키고 부끄러운 말을 전해서 함께 부끄러운 말을 하게 하고 함께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하고 함께 부끄러운 여러분 연합을 이루게 하는 이 사람이, 성도에게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표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사람을 다시 봐야 돼요. 무조건 사람을 의심하라,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보라는 겁니다.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근데 옛날에 내가 쓰고 있는 말을 계속하면서 그렇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비난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우리는 옛날에 습관이 있어서 그게 좋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으로 보면 나는 빛을 가졌잖아. 예수를 믿어서 영광의 빛으로 왔잖아. 영광의 빛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사단은 그 꼴을 못 보는 겁니다. 너는 죄인인데 어디 영광의 자리에 앉느냐. 가장 사단이 괴로워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이탈하는 겁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살리는 말을 하는 자리로 이탈하는 것을 사단은 못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가장 친밀하게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내 마음을 열게 하는 가장 친밀한 인간을 나한테 보내서 그 인간의 입에 먼저 부끄러운 말을 집어넣고 부끄러운 생각을 집어넣어서 함께 연합해서 그 부끄러운 말을 하게 하고 그 부끄러움에 동행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은 그 말은 인간이 인간을 비판하는 말은 그 인간이 섬기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엄청난 반역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워낙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뭐 남을 비판하는 말이 뭐 재밌는 말이고, 뭐 남한테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이 뭐 그거 그럴 수 있는 거지, 이걸 당연시 여기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 솔직히 영으로 불쾌해요. 아, 왜 이 사람은 권사가 돼갖고 이것밖에 안 되고 목사가 돼갖고 이것밖에 안 되고 집사가 되고 이것밖에 안 되나. 영이 살아서 그러면 뭡니까? 떠나야죠. 그 자리를 떠나야 되고 그 사람을 떠나야 되는데, 우리는 감염이 돼서 저 사람은 재미있는 말을 하는 사람, 저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 그게 영을 죽이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혼미한 영은 영적으로 직접 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거의 그만한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보내서 부정적인 말, 부끄러운 말, 쓰러지게 하는 말, 넘어지게 하는 말, 주저앉게 하는 말, 이것으로 나를 여러분 감염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차단하는 일을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빛이 소멸된 증거는 나도 모르게 이제 똑같이 옛날에 차단됐던 똑같은 사람이 돼서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여러분 행동을 하고, 그럼 그 사람은 여러분 빛이 소멸되고 있는 증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조심해야 할 것이, 빛을 가진 우리들에게 이 사단이 교묘한 혓바닥을 가지고 여러분 서서히 접근하는 또 하나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위험 요소 저는 유튜브라고 봐요. 지금은 정보의 세계고 정보의 바다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칼이 의사 손에 들리면 사람이 살고 그 칼이 강도 손에 들리면 사람이 상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그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지는데, 저희도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의 좋은 정보를 소개하려고 애를 쓰고, 지금 청년들이 저희의 설교를 커트해서 애들이 능력이 있더라고요. 전파를 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집회 같은 것들이 소개가 되고,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세상에 전파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말을 들으면 할렐루야죠. 살리는 걸 받았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별력이 약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게 음지인가 양지인가 우리는 금방 분별해요. 근데 성도들은 음지 같기도 하고 양지 같기도 하고 분별이 안 되고, 근데 사단은 여러분 뻔한 수법을 써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찾아와서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하는 인간이 비난하라 그러면 누가 말려듭니까? 친밀한 인간이 뱀의 혓바닥의 역할을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유튜브의 사상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음지의 말을 하는지 양지의 말을 하는지 몰라요. 왜 모르느냐? 여러분,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내가 싫은 일이 있고 안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싫은 일이 있고 안 하고 싶은 일은 내 편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나를 도와줄 사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에 나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필요한 겁니다. 그게 숨어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걸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사람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는 겁니다. 11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11조는 교회의 전통이에요. 이래서 저래서 안 해도 됩니다. 그 안 해도 됩니다 하는 인간이 안 하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나 전문가들일 때 이것은 양지에 살리는 말이 아니라 안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죽이는 말인데, 안 하고 싶어하는 말은 그게 살리는 말로, 고봐라 고봐라 고봐라, 안 해도 되잖아. 여러분,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믿음이고, 안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편에서 하는 것이 믿음인 거지, 안 하고 싶은 나를 안 해도 돼, 그건 여러분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는 안 하고 싶은 일이 성도가 신앙으로 안 했으면 하는 것이 많아요. 근데 신앙은 뭡니까? 전통 신앙은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틈 사이에 찾아서 뱀의 혓바닥들은 안 해도 돼, 주일 꼬박꼬박 안 지켜도 돼, 꼬박꼬박 그런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교회 꼭 안 나가서 집에도 드려도 돼. 여러분, 전통을 무너뜨리는 이 뱀의 혓바닥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있는 게,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말 잘 안 해요. 교회도 없으면서 교회도 무너져 놓고, 여러분, 그래 놓고 어떤 영향력, 조회수 올려서 제목을 자극적으로 만들고 조회수 올려서, 조회수 올리면 무슨 이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익이 있겠죠. 지금 시대가 뱀의 혓바닥들이, 여러분들이 못하는 그 연약함, 하고 싶지 않은 그 아주 여러분 그 어떤 연약함들을 진리는 할 수 있도록 몰아내는 것이고, 진리는 하도록 채찍질하는 건데, 여러분, 음지는 뭡니까? 채찍질이 아니라 더 꿀을 바르고 더 사탕을 발라서 다운 시키는 거죠. 이런 여러분 역사들이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위험스러운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거기에 조회수를 보면 장난이 아닌 거죠. 살리는 말의 조회수는 작지만 죽이는 말의 조회수는, 제목 보세요,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에는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을 간다는 것은 이 말세지 말의 혼미한 영이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지만, 안타깝게는 여러분, 그 말은 내가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반론을 제시하면, 여러분, 저 목사님이 틀린 말을 한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살리는 말을 들을 때 잘못 들은 말을 깨닫는 게 정신 차리는 건데, 여러분, 혼미 속에 빠지는 그 문제, 그 내가 다 못하면 괜찮아요. 몇 가지는 잘하는데 안 되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것이 잘하는 것을 여러분 서서히 침몰시킬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 얼굴에 6절의 결론이 덮여야 돼요. 내가 지금 끌려다니고 비진리를 진리로 알아듣고 뱀의 혓바닥에 내 마음을 뺏기는 것은 내 얼굴이 점점 영광의 광채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나에게 조명돼서,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을 받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빛으로 완벽하게 조명을 받으면 내 안에 영향력을 미치던 어둠의 음지들은 떠나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됐냐 못 됐냐 100번 말해봤자 말이 안 통합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점점 나를 정확하게 둘러 덮으면,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그것은 소멸되고,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잘못 받아낸 혼미의 사상은 뚫려버리는 겁니다. 성도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얼굴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맞냐 저 말이 맞냐 따질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가까이 하면 어떤 말이 살리는 말이고 어떤 말이 죽이는 말인지 예수님을 떠나 있으면 분별이 안 돼. 예수님의 얼굴을 가까이 하면 성경 한두 절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은 성경을 통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말씀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열지 않고 남의, 성경은 여러분 음지와 양지가 다 있어. 근데 음지는 여러분 양지를 위해서 음지가 있는 건데, 양지를 제껴놓고 음지만 바라보면 죽이는 말이요.
양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음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양지는 끊어버리고 음지만 찾아서 자, 이 말씀을 봐라, 은혜가 되지 않느냐.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통해서 네 말을 받쳐준다고 그랬잖아. 엉뚱한 설교, 엉뚱한 말씀을 예수님에게도 사단은 들이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한두 절 갖고 전체를 판단하면 안 돼. 성경은 예수님의 얼굴이요.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봐야 돼. 성경을 모든 걸 봐야 돼. 모든 성경의 얼굴을 바라보면 여러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지말에 살 수 있는 것은 성경 한두 절에 목숨을 걸면 안 돼. 성경을 전체를 봐야 돼. 예수님의 눈만 보면 안 돼. 예수님의 전체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의 의무는 뭡니까? 성경과 친밀해져야 돼요. 예수님의 얼굴이 성경과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멀리하지 마세요. 편하게 살려고 하면 안 되죠. 이기는 자, 맥주의 감사를 말하는 게 영적으로.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이제 여러분, 혼미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영광의 강체인 예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해지시고 시간 날 때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복하는 힘, 다스리는 힘, 여러분 생육하는 힘, 여러분 번영하는 이런 힘들을 다시 회복의 역사로 일으켜내심을 믿습니다. 이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